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걸 지금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우물, 약속의 물을 마시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약속의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의 인정, 신뢰를 받고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마시듯이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왔습니다. 산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등전을 한다는 것이, 등정을 한다는 것이, 등산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 앞에 그 산에서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여러분, 소중한 물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대표 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구김없이, 인색함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까지 버겁게 힘들게 사실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걸렸습니다. 긴 고통의 이 죽음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그러한 고비를 겪으면서 그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의 승리케 하심, 이기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시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기업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 경영하는 것, 출근해야 될 그 길들이 또 열려져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주님은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씩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예배자의 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살짝 감동 주시고 그분은 또 3일까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좀 중간에 좀 말씀하시죠. 그래, 잘 오고 있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라. 그렇게 격려의 말을 어떤 데는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오라. 그리고 좀 냉정하게 아무 감동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버겁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손들고 올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내 말을 무겁게 여기노라. 합격 통지서를 주고 부엘세바,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서 축복의 역사가 하나씩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 곧 말은 곧 행동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더 섬겼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이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가서 주인 아멜렉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도력하라고 했는데 왜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까? 주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골라서 자기 생각에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사실 그렇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아멜 사람들을 진멸하고 했지만 백성들이 여러분은 안 그러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좋은 것만 남겨놨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게 한 것은 제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말은 무겁고 하나님의 말은 가볍네요. 지금 사울의 상전은 누굽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믿는 사람입니까? 왜 사람의 말에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그쪽으로 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여호와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서리라. 그래서 여호사밧 전투 속에서 하늘 군대들이 도와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악한 어둠의 무리들을 내쫓아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눈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골고다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하고 똑같은 이치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침묵의 길 순종의 길로 왔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주님께서 돌려주실 줄 알고 살려주실 줄 믿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제물은
당신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영의 말로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나갔을 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라라고 돌려주셨고, 뒤를 돌아다 보니,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기분 좋은, 우리를 아주 복되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엘세바에 내려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리아 산을 향하여, 제단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앞에서 잡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왜 이 눈이 안 열려졌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모리아산 정상에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만 오시면 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주께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후에 여러분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두 번째 형님, 큰 형님도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무역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없어지고 교회도 출석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움이 왔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 기도원 같은데 집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아들아 돌아가라. 내가 준비하였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이 기쁘대요. 돌아가면 큰 회사하고 어떤 법적으로 분쟁이 있고 폐수될 게 뻔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팔다리가 다 잘려져 나가면 은행에서 크레디트가 없으면 사업을 다시 못하잖아요. 재기불능의 상태. 우리 형은 이성환입니다. 성환이는 이제 끝났는데 돌아가라. 다 준비되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냥 평안하더래요. 기쁨이 오더래요. 집으로 왔어요. 저희 형수, 자기 아내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또 다른 것을 같이 이렇게 연결하게 하면서 사업이 다시 자기가 했던 사업보다 더 아름답고 잘, 아이들 사립학교 다 보내고 미국에 있는 저희 형도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음악도 하고 자기도 재택근무라 편안하게 평생 주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비즈니스를 주셔가지고 이 아내 덕에 여러분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형수가 교회 잘 다녔거든요. 우리 형은 교만해가지고 교회 안 다녔거든요. 몇 년 쉬었거든요. 주님이 다 흩어지는 거죠. 돌아가 보니 이미 아내가 하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10배, 20배, 30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평안을 받았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을 바로 믿으면 보이지 않는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갔는데 이미 자기가 지나쳐온 길목에 그 아름다운 주님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보따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행군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순종한 후에 비로소 눈이 열려지고 순양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그래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들은 후에 여러분 지척에 있는 좋은 기회 문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심어놓은 것이고 준비해 놓은 것이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 사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주님께서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린 후에 생각을 내려놓은 후에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산을 향하여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달려오셨습니까? 네,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거의 정상에 다다랐네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도다. 두려워 말라. 진정한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항상 예배당 구석에만 앉아 있습니까? 왜 문 옆에서 축도 끝나자마자 튀어나가려고만 하십니까? 요즘 우리 주님은 주로 그런 분부터 골라서 은혜 주시고 쓰시더라고요. 기름 부으면 저 밑에서부터 저 뒤에서부터 흘러 넘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있게 달려나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입니다. 우리 어깨는 권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나를 어거할 때만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물을 스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명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는 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오늘로서 굿바이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셈하며 사는 우리의 이지적인 것, 우리의 아집, 우리의 근성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려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무 좀 매정하시고 고약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 왜 이렇게 혹같은 게 달리셔서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왜 이렇게 믿음을 산다고 하는데 왜 초대교인들이 신앙이 아름다웠는데 그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홀타른 기름이 묻혀가지고
송장의 뿔이 되게 하시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왜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지 않았나.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3일이나 고행길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왜 그때 위로의 말 좀 하시죠. 그만 그냥 시작의 반이가 됐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고생 3일 그 어려운 고비를 겪지 않는데 그냥 감히 콩알 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좀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강한 용사로 여러분을 키워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내 아들, 내 딸이 풀었구나 라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더 복을 줘서 크게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나.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싹군 목자 발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작정하여서 이 산으로 불렀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기 원하여 그 산, 예배자의 산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칭찬과 명성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산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도록 성취되는 것을 그가 보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산에 가 예배하고 주의 축복의 음성, 내니라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합격 통지서를 거머쥐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아가셔 편히 쉬게 할 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했던 8시간의 노동보다도 더 유익한 갑절과 또 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약속의 우물을 평생 마시기 원합니까?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가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감동에 솔직해지시고 주 앞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작은 소리로 지금 읊조리십시오. 주께서 재차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 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브엘세바의 약속의 물을 사시며 살아가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바랍니다. 우리도 부엘세바에서 살고 싶어요.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부엘세바에서 살기라. 그 생수를 마시며 살기라. 여러분 배에서 지금 생수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기쁨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